안녕하세요. 11월 22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힘겨운 2박 3일을 보내야 합니다. 둘째 이든이가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심장에 있었던 구멍을 막는 시술하러 오늘 입원하기 때문이죠. 엄마가 없는 2박 3일 동안 이삭이와 이래가 얼마나 잘 이해해야 하고 저랑 같이 있어줄지 걱정입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오붓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지만 현실은 제가 아내를 제일 그리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있을 이든이 심장 시술을 위해 오늘 입원하는 이든이 그리고 함께하는 아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주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 볼까요? 자, 출발! 오늘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스데반의 처형 장면을 담당하던 총 우두머리가 사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 옷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처형당하는 자의 옷을 집행하는 자, 즉 우두머리의 몫이었는데 이 스데반의 옷을 7장 58절에 보면 사울의 발 앞에 두어 사울이 당시 우두머리였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사울의 위치 그리고 마음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시작으로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데 유다 곳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또한 스데반과 함께 안수받았던 사람 중에 빌립 집사가 있는데 5절에 보면 그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사마리아의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또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며 복음을 따르는 기쁨의 도시가 됩니다. 이후에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오게 되고 이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게 되어 사마리아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필요했던 것 바로 고난과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진짜와 가짜가 분리됩니다. 고난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죠. 물론 사울의 박해와 예루살렘에 임했던 핍박은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능력은 그 핍박과 고난을 뛰어넘었던 것이죠. 내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기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복음이고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비록 나는 약하지만 그 약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증거하는 통로가 되죠. 나의 약함이 복음 안에서 간증되고 자랑이 됩니다. 위기와 핍박의 순간 어디로도 갈 수 없을 것 같이 사면이 막혀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 경험한 자들만이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26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빌립에게 유대 지역 남쪽으로 가라고 명하시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는데 그 길이 광야라고 나옵니다. 분명 유대 지역,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광야길을 걷는 건 시기적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듯 해서요.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는 빌립보로 예루살렘과 광야를 정면으로 돌파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빌립은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시작하는 광야로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빌립이 에디오피아 관료인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도 제대로 풀이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3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이 에디오피아 내관이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사야의 글을 풀어 예수 복음 안에서 그것을 해석해 주니 에디오피아 내관이 은혜를 받고 그 길 위에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관에게 세례를 주고 또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죠. 40절에 보면 이 성령으로 충만한 빌립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고난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다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만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으로 삼고 있는가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빌립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 그 어디라도 순종하며 따르되 전할 말씀과 예수의 심장을 갖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 남쪽 유대 땅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북쪽 사마리아나 가이사랴까지 보내시는 분인데 그 당시엔 내가 왜 북쪽으로 남쪽으로 진짜 가야만 하는가? 게다가 이 한 사람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지만 장차 그 한 사람이 한 가정과 교회, 나라를 변화시키는 자로 삼으시도록 하시는 그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등 떠밀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길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맞이하는 크고 작은 고난들 중에 내가 진정 복음을 전하고 있었나 돌아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통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이었음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의 죽음, 또 여러 아픔들과 고난을 통해서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곳에 순종하며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데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